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만 알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온갖 부정적인 평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누가는 사도행전 중간에 그때 교회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패턴은 거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의 설교가 이어지고 그 설교를 듣고 믿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무리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일단락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흐름이고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 기록된 안승배기를 걷게 한 이적 사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3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은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이 누가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이 들리는 말이 공유 경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부들 같은 경우에 승용차를 사서 마트에 가거나 그리고 일을 보는 것 외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부의 차를 이제 필요하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유 경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 하나 내지 않고 공유 경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읽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다음, 사유재산권은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적 소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자 사적 소유에서 공동 소유로 넘어갑니다. 사적 소유를 근거와 억조로 삼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사적 소유 경제 체제를 버리고 공동 소유 경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거는 내 집이고 이것은 내 밭이고 이거는 내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는 내 집, 내 밭이고 이거는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혁명적인 역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 21세기나 사유재산은 모든 사람들이 금지옥엽으로 삼고 있는 가치입니다. 왜 사람들이 날마다 돈 벌려고 길을 씁니까? 다 자기 자신,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돈 벌어서 자기 아파트 사고 자기 차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돈 벌어와서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불평등 아닙니까? 가진 자들은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들 정도로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이미 큰 부자였습니다. 큰 밭도 있었고 해마다 그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곡식을 저장할 큰 창고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에는 대박이 났습니다. 밭에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쌓아도 남을 정도로 대풍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 부자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곡간을 헐고 곡간을 새로 더 크게 진 다음에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따져보는 유일한 시금석은 내 곳간에 재산이 쌓여 있는가 비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가 비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과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좋기 수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수년 먹을 곡식이 가득 차 있으니 이 부자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 재산을 더 늘리고 자기 행복에만 신경 쓰는 이 부자가 오늘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비단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이기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쓴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혼자서 죽을 둥 살 둥 고군분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김 목사님의 수고와 고생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 목사님을 혼자 내버려 둔 채 우리들이 살 궁리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11조와 건축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건축을 하면 모든 교회가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게 하고 11조도 더 내도록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 건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건축 헌금을 안 한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다른 성도들과 공유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공유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분배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믿는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당화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말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평등이 실현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는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성도들에게 분배했기 때문에 믿는 무리 중에 가난이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공동 소유와 공유, 분배와 평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반면에 사적 소유, 독점과 불평등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반지성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공동 소유와 분배와 평등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 가치들을 실현한 집단이 초대교회였는데도 한국교회는 공동 소유와 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무조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몰아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공동 소유와 분배와 평등을 외치면서 가난을 없애고 다 같이 잘 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에 반해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 달리 어떻게 해서 공동 소유와 분배와 평등을 완벽하게 실현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은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 같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마음과 이런 의지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세상의 계급과 신분이 극복이 되고 모두 다 평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내세웠던 공산주의가 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음과 뜻이 변화되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모두 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들의 의지와 뜻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동 소유를 실현할 수가 있었고 분배와 평등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은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헷갈려 뒤집어지는 겁니다. 건물을 고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겉에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건물을 아예 다 부숴버리고 건물을 기초부터 새로 다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옛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뜻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핵가닥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큰 문제가 고립입니다. 고립. 8,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핵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인데 지금은 1인 가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밥을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다 자기 살기 바빠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판단으로는 이 부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60대 부부가 성인인 두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경찰이나 119에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두 딸은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3개월 동안이나 두 분의 희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딸이 지체 장애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약 3개월 동안은 경매 집행관이 그 아파트를 방문해서야 부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 부부의 형제 자매들은 없었을까요? 사촌이든 다른 친척들은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정은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왕래도 없었고 또 그 동네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하고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동네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그 집을 담당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처럼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들이 고립되어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함께하는 존재로서 경제적으로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단의 다른 교회로부터 한 달 월세를 지원받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단의 아는 지인들과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스바 교회가 지금은 약한 교회지만 이렇게 받은 사랑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미스바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는 등 함께하는 삶에 동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경제적인 불평등 앞에서 초대교회처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원로로 추앙을 받는 홍정길 목사님은 반포에서 남서울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사찰 집사님의 본봉과 담임 목사님의 본봉을 똑같이 책정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찰 집사님의 월급은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님의 월급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서열화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80년대에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1차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교회의 재정은 일부만 구제로 쓰일 뿐 대부분 헌금은 교회 유지비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기장측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단일 교회가 선교사 수백 명을 파송하고 전액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말하자면 한 교단이 하는 일을 한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안 짓는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의 수십억 듭니다. 그리고 유지하는데 해마다 수천만 원 듭니다. 이 목사님은 헌금이 정작 구제와 선교에 쓰이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용도에 쓰이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소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소유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집 짓고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불리는 재미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분 좋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부동산으로 재테크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나 삶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열심히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 덕택에 미스바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약 2년 후면 완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스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지지를 받는 교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앞으로도 서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처럼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고 인격적으로도 동등하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